주님의 은혜와 말씀으로 해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금요 배우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께 한번 인사할까요? 기쁜 불금입니다. 아멘. 아멘. 네, 성령으로 타오르는 불금이면서 또 왜 불금이냐? 목사님께서 돌아오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제가 사실 오늘까지 목사님이 오늘 아침에도 목사님께서 힘들다고 하셔갖고 말씀을 부탁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안 오면 내가 주일에는 아파야겠다 제가 작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일까지는 제가 못합니다. 제가 주일을 아플 각오를 하고 왔는데 목사님께서 오셔서 저 얼마나 반가웠는지 모릅니다. 목사님의 건강을 위해서 이 강단에서 담대히 진리의 말씀을 계속해서 모세처럼 120살까지 선포할 수 있도록 제가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기쁜 이 불금인데요. 이 예배 자리 나온 것은 참 기쁜 일이지만 사실 요즘 뉴스를 보고자 하면은 참 한숨밖에 안 나오는 이 시국과 현실을 보게 됩니다. 이 속된 말로 이게 나라냐 하는 말들이 절로 나오게 되는데요. 어제자에는 그쵸, 그 이제 군의 실수로 민간인과 이제 그 성당이 파괴되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이 나라에 일어나고 뭐 정치적인 혼란은 계속해서 일어나고 이 양극단의 갈등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가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말씀에 비추어서 이 나라의 회복을 위해 무엇을 기도해야 될까 함께 나누며 또한 부르짖는 시간을 갖기를 원하는데요. 이제 저는 오늘날의 이 한국 사회를 보면은 크게는 가장 이 문제되는 것은 양극단으로 펼쳐져 있는 이 나라의 진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제 그 뉴스를 보면서 그런 댓글들이 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당이 파괴됐잖아요. 근데 이제 천주교 신부들이 윤석열 퇴진을 외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계획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음모론이죠. 그러니까 이 신부들이 윤석열 퇴진을 외치니까 군이 성당을 부순 거 아니냐, 이런 음모론이 제기가 되고 있는 거예요. 이 진보 측에서 이런 음모론이 이 진보적인 성향인 분들이 이런 음모론을 제기를 하는 거죠. 반대로 이제 보수적인 성향은 그렇죠, 뭐 부정 선거 개입 그런 이게 음모인지 아닌지 뭐 나중에 가야 알겠지만,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양극단으로 점점점 갈라지고 중도에 서 있으면은 오히려 너가 지금 계몽하지 못한 거야, 너가 지금 잠자코 행동하지 않는 거야 라는 그러한 분위기가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서로 거짓과 선동으로 속고 속이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 와중에 목사님께서 자주 말하지만 종교는 이 사회 안정이 아니라 정치에 편승을 해갖고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것이죠. 또한 이 지도자들은 이미 주술에 빠져갖고 그쵸, 주술을 통해서 이 나라의 운명을 주술에게 맡기는 그러한 사실들도 이미 팩트로 밝혀진 것도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전 국민적으로 또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 그리고 이 국가의 지도자들, 고위층들이 타락하고 혼란한 시대가 바로
예레미야의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전 범위, 전 영역의 타락이었는데요. 간단히만 살펴보면 지도층의 타락은 이러했습니다. 예레미야 34장 10절에서 11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 계약에 가담한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각기 노비를 자유롭게 하고 다시는 종을 삼지 말라 함을 듣고 순복하여 놓았더니 그러니까 이게 그거예요. 이제 바벨론이 쳐들어오니까 하나님께서 너희가 원래는 유다 같은 형제들을 노비로 삼으면 안 됐거든요. 형제라고. 근데 이들이 그냥 노비로 삼았습니다. 풀어줘 해서 바벨론이 있으니까 우리가 풀어줘야겠다 해갖고 풀어줬습니다. 형제들을. 근데 바로 11절에 어떻게 되냐. 11절에 보면은 후에 그들의 뜻이 변하여 자유를 주었던 노비를 끌어다가 복종시켜 다시 노비로 삼았더라. 그러니까 이 바벨론 군대가 이제 물러간 거예요. 그걸 보고 오케이 하고 풀어줬던 노비들을 다시 끌어모은 겁니다. 이 고위층들이 얼마나 사악한지가 보이시죠? 지금 하나님을 마치 주술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 지도층들이. 뿐만 아닙니다. 제사장들은 어떠한 잘못을 했냐. 예레미야 5장 30절에 31절을 또 제가 읽겠습니다.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그게 무섭고 놀라운 일이 무엇이냐?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마치 진짜 오늘날 한국을 보는 것만 같아요. 종교 지도자들아, 너희가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지금 그 종교적인 그 보수 진영에 편승을 해갖고, 물론 정치적 선양을 내는 것 자체는 자유입니다. 그러나 종교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어찌됐든 간에 이 성경적 내용으로 바탕으로 하면은 실은 교계, 그러니까 기독교인이라 하면은 보수 축에 있는 사람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긴 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 교계와 종교계가 이용을 한다는 겁니다. 마치 진보를 택하면 반그리스도인 것처럼 여기고 무조건 보수만이 옳게 여기는 그런 정치적으로 이용을 하고 있는 이 제사장들이 오늘날에도 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백성들도 타락을 했는데 간지가 아니라 이건 제가 말씀을 바꿨는데요. 예레미야 9장 3절과 4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활을 당긴 같이 그들이 혀를 놀려 거짓을 말하며 그들이 이 땅에서 강선하나 진실하지 아니하고 악에서 악으로 진행하며 또 나를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각기 이웃을 조심하며 어떤 형제든지 믿지 말라. 형제마다 완전히 속이며 이웃마다 다니며 비방함이라.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도 어떤 시대였냐? 형제들을 믿지 마라. 내 이웃이 이웃을 속인다. 거짓과 선동이 난무했던 시대가 바로 예레미야의 시대였다는 것이죠. 이런 전방위적인 타락과 부패가 이루어진 시대였는데 오늘 저희가 읽은 예레미야 31장은 그러한 어떠한 그 부패와 타락을 반전시키는 소망의 메시지를 건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소망과 회복이 이루어지는지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 이때도 하나님께서 소망을 이루셨다면, 회복을 이루셨다면 말씀을 믿사오니 저희도 지금 이 나라에도 이 대한민국에도 주님 소망과 회복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를 함께 올려드리는 귀한 예배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는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잠시 알아야 될 사실이 있는데, 나라가 무엇이냐 이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 나라가 무엇이냐. 세상은 나라를 어떠한 개인의 생명과 재산의 안전을 위해서 자연적으로 맺어진 공동체의 협의라고 봅니다. 혹은 강자가 약자를 이제 통치하면서 생긴 영토의 단위라고 보기도 하고, 가족이 확장된 부족, 그 국가의 단위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나라가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사무엘하 6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성경에서 처음으로 이 국가가 이제 왕정 시대에 나타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이라는 한 인물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이 나라의 모습은 바로 이거야라고 보여주는데, 다윗이 이제 정치적인 안정을 어느 정도 갖습니다. 그때 바로 했던 일이 무엇이냐? 바로 언약궤를 가져오는 일이었어요. 왜 언약궤를 가져왔느냐, 이 언약궤의 의미를 찾아 알 필요가 있는데, 출애굽기 25장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출애굽기 이제 성막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데 이 증거계 언약 속죄소가 이 언약궤 위에 있는 뚜껑 그룹이 있는 뚜껑이잖아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먼저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나고, 그리고 두 번째로 뭐라고 하셨죠?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가 명령할 모든 일을 여기서 내가 알려줄 거야. 그러니까 이 언약궤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만남,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명령, 하나님의 통치. 이 언약궤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통치하심을 알려주는 상징물이었다는 것이죠. 다윗이 이걸 가져온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러면 하나님, 이 나라는 내가, 왕은 나이지만 내가 통치하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거기서 명령을 주신다 했잖아요. 그거를 듣고 싶었던 거예요. 다윗은 이 나라는 신정 통치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나라의 모습, 다윗이 바랬던 나라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신정 통치 국가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신정 통치 국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나라의 핵심은 그럼 무엇입니까? 언약궤가 있는 성전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 이 나라의 핵심은 바로 놀랍게도 교회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선 그런 거예요. 이 교회를 통하여서, 성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통치와 명령이 선포되고 말씀이 선포되고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졌다는 것은 곧 무엇이 무너졌다는 것입니까? 성전이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조를 한번 보면요, 이 저희 성도님들은 이제 듣는 귀와 또 말씀을 보는 눈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올려봅니다. 이 목사님께서 말씀을 하셨을 거예요. 그 샌드위치 구조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저희가 읽은 본문이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냐면 그 앞에 이 빵 구조죠. 빵은 거룩한 성, 그러니까 성전을 그래서 먼저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성전이 무너진 게 나라가 무너진 거니까. 그 다음에 그 속 들어가서 뭐를, 이스라엘과 유다에 뿌려진 씨, 백성, 사람, 곧 예배자를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회복의 중점은 뭐가 있냐? 새 언약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이 성전을 살펴보고 그 다음에는 씨, 예배자를 살펴볼 것이고 마지막에 새 언약이 어떻게 이 나라를 회복하는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거룩한 곳으로의 회복, 이 교회의 회복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예레미야 31장 23절에서 2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그 사로잡힌 자들을 그들이 유다 땅과 그 성읍들에서 다시 이 말을 쓰리니 곧 의로운 처소여 거룩한 산이여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 것이며 유다와 그 모든 성읍의 농부와 양떼를 인도하는 자가 거기서 함께 살리니 이는 내가 그 피곤한 심령을 상쾌하게 하며 모든 연약한 심령을 만족하게 하였음이라 하시기로 내가 깨어보니 내 잠이 달았더라. 아멘. 그러니까 돌아오게 하신다는 약속의 회복의 메시지를 선포하였는데 23절에 뭐라고 하죠? 이 곧 의로운 처소요 거룩한 산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세우신 목적 자체가 너희는 거룩한 예배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 땅으로 세웠기 때문에 그곳을, 예루살렘을 성전 거룩한 산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무엇으로부터 이 땅이 거룩한 산, 거룩한 성전으로 회복이 되는 겁니까? 우리가 아까 읽었던 그 가장 빵의 이제 아래쪽 빵이죠. 아래쪽 빵이 38절에서 40절인데요. 이 38절에 40절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성은 하나넬 망대로부터 모퉁이에 이르기까지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측량줄이 곧게 가렙 언덕 밑에 이르고 고아로 돌아 스체와 제 모든 골짜기와 기드론 시내에 이르는 모든 고지 곧 동쪽 마문의 모퉁이에 이르기까지 그 여호와의 거룩한 곳이니라. 영원히 다시는 뽑거나 전복하지 못할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똑같죠. 거룩한 곳을 내가 세울 거야. 그 거룩한 곳을 뽑거나 전복시키지 못할 거야 하고 하나님께 선포를 하셨는데 이 40절에 보면은 이곳이 어떤 곳이었냐? 시체와 제 모든 골짜기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 저희가 잘 알고 있는 흰놈의 골짜기라고 부르는 곳인데요. 예레미야 7장 31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 사당을 건축하고 그들의 자녀들을 불에 살랐나니.
그러니까 그 한번 저 뭐냐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이 제가 예루살렘 제가 이 사진을 보면서도 빨리 이스라엘을 한번 가보고 싶다 함께 생각을 했는데 여기 보면 성전산이 있고요. 그러니까 성전이 있던 곳이에요. 그리고 기드론 골짜기 있고 그 밑에 흰놈의 골짜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흰놈의 골짜기가 아까 말씀에 뭐라고 했었죠? 자녀들을 불사르던 골짜기인데 이게 성전과 멀지 않아요. 바로 옆에 붙어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성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곳입니다. 근데 흰놈의 골짜기는 그 몰렉이라는 신에게 자녀를 불살라 바치던 끔찍한 제단 장소였어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도 참 이쁜 아이들이 너무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차마 상상을 할 수가 없죠. 그런 아이들을 불살라 바치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가증스럽고 끔찍한 일입니까? 근데 그게 바로 성전 옆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사실은 성전도 사실은 뭐와 크게 영향을 받지 않았다, 우상과 큰 영향을 받지 않았다, 이걸 반증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 흰놈의 골짜기를 오늘날 현재적으로 표현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강자가 약자를 희생해서 욕망을 성취해내는 것. 그러니까 왜냐면요, 그 아이들이 불에 자기가 빠지고 싶어서 빠지지 않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종교관에 따르면은 내가 신에게 더 좋은 것을 바치면 바칠수록 신이 나에게 더 좋은 것을 준다. 그러니까 양을 드리다가 소를 드리다가 아이들을 바쳤던 것이죠. 물론 신전창기의 아이들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신전창기의 아이든 진짜 자신의 아이든 간에 그 어린 생명이, 무고한 생명이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근데 그쵸, 그 제사를 드리던 그 사람의 욕심으로 내가 인간을 바치면 더 큰 복을 받을 거야, 이 욕망에 미쳐서 아이들을 불에 살랐던 것이죠. 그러니까 저는 이 모습이 사실은 조금 과한 비유일 수도 있고 적용일 수도 있지만 오늘날의 한국에서 일어나는 아주 기이한 현상, 과도한 사교육이 이거와 마치 비슷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추적 60분 90분 아니라 60분이죠. 추정 60분에서 그런 제목이었어요. 7세 고시라는 제목으로 나온 다큐가 하나 있었는데, 대치동에 이제 어머니들이 초등 의대반이 있어요. 초등 의대반에 이때부터 준비를 해야 의대 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3일 동안 취재를 한 건데 3일 동안에 그 학원에만 몰린 아이들이 1200명이 시험을 보는데 그 문제들이 저는 못 풀겠더라고요. 영어로 뭐라 돼 있고 아이들이 그 에세이를 쓰는 거예요. 근데 7세 되는 아이들이 그 에세이를 쓰는데 아이들이 무슨 생각과 그 논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1800자를 외워서 달달달달 외워서 그거를 쓰고 나오는 거예요. 이 시험이 3일 동안 1200명이 그곳에 몰렸다는 겁니다. 저는 생각하기로 물론 내 아이가 잘 됐으면 하는 바람도 있겠지요. 근데 과연 그게 진짜 아이를 위한 일일까? 부모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 아이들의 인생을 불살라 바치는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 앞서 말했듯이 흰놈의 골짜기와 성전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지금 이 성전이 어떠한 원리에 잠식당했다? 양육강식, 이 강자의 욕심을 위해서 약자를 희생시키는 그러한 원리가 똑같이 오늘날 교회에도 잠식당했다는 것이죠. 그 몇 년 전에 제가 가장 끔찍하게 기억했던 사건은 인천의 무슨 모 교회에 한 목사가 그루밍 성폭행을 해갖고 수많은 자매들에게 상처를 줬는데 그 목사의 아버지가 담임 목사여서 그 아들 목사를 필리핀으로 피신시키고 이 모든 사건들을 잠재우려 했었던 그런 사건들. 물론 지금은 그 김 목사가 이제 징역에 처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신학교를 다니면 총회는 이제 우리 합동층 교단의 이제 원로들이 모여서 이제 여러 가지 사항들을 결정하는데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신학생들은 주의 깊게 보거든요. 근데 재작년이었어요. 이제 그 교회가 풍비박산이 나니까 이제 세상 법정에서 한 목사를 그곳에 보내서 안정화를 시켰는데 이제 그 성폭행을 한 그 담임 목사가 아버지 목사라 했잖아요. 그분이 권력이 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 목사를 내치우고 다른 목사를 안 치고 이 목사를 파면시킨 것을, 죄송합니다, 총회가 그거를 승인을 했습니다. 그 총회에서. 그런 사건이 재작년 총회에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런 양육 강식의 원리가 교회를 지배하게 된 이 시대가 예레미야 시대와 오늘날 다르지 않다라는 것이죠.
조금은 약할 수 있겠지만 교회에서 이제 또 이루어지는 한 가지 일들은 다음 세대는 얘기를 하지만 다음 세대에 대한 사실 지원이나 어떠한 헌신은 부족한 사실입니다. 왜냐? 솔직하게 까놓고 얘기하자면 다음 세대에게선 헌금이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물론 진짜로 교회 재정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재정이 장년들에게로 오기 때문에 다음 세대 외치지만 정작 다음 세대로 가는 지원이 없는 것이 오늘날 한국 교회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저희 빛과 소금 교회는 돈이 없는 게 문제지 아끼지 않고 푸는 면에서 소망이 있다. 실은 제가 세훈이한테 얘기를 합니다. 세훈아, 어떤 교회도 한 영혼을 위해서 사역자를 뽑고 한 영혼을 위해서 부서를 만들지 않아. 이건 쉬운 일이 아니야. 너 정말로 큰 복을 받은 아이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아이가 좀 바뀌고 있어요. 제가 이제 처음에는 이 아이가 그 신이 없다 생각한다 했다가 지난주에는 신이 있는지 없는지 자기는 모르겠다라고 했다가 근데 저희가 기도 미션을 했는데 오늘 이제 이번 주가 개학을 한 주거든요. 근데 이 아이가 오늘 저희 중고등부 톡방에 그렇게 올렸더라고요. 오늘 기도했습니다라고 그렇게 이 친구가 올렸다. 아멘. 너무 감격했어요. 아침부터. 그러니까 이러한 저는 교회의 가치관이 무엇이냐? 약자를 위해 강자가 희생하는 것.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고 교회의 거룩한 가치관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빛과 소금 교회가 이러한 가치관을, 거룩한 가치관을 계속해서 품고 안고 가는 교회 되길 소망합니다. 저희가 말하는 거룩은요, 어떠한 도덕적인 봉사, 선행, 겨우 이런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세상의 가치와 구별되는 가치, 세상의 가치가 전복되는 가치로, 아니야, 우리는 약자를 위해서 섬기는 교회야. 약자를 착취하는 것이 아니야. 우리는 그렇게 흰놈의 골짜기에 불사르는 그런 짓을 하지 않아. 오히려 약자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불사르고 싶어. 이것이 사명이고 이것이 저희의 가치관 되는 그런 거룩한 교회로 이 땅 가운데 회복되는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나라의 회복은 이러한 교회로부터 저는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이것이 회복된다는 것은 사실은 곧 교회가 회복된다는 것은 누가 회복되는 것입니까? 사실 성전된 저희 예배자들이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씨를 뿌려서 세우신다고 하는데요. 31장 27절에서 28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날이 이르리니 깨어서 그들을 뿌리 뽑으며 무너뜨리며 전복하며 멸망시키며 괴롭게 하던 것과 같이 내가 깨어서 그들을 세우며 심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거룩한 처소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당연히 그곳에 있는 백성들이 거룩하게 회복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거룩하게 회복시키는 방법으로 28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뿌리 뽑으며 무너뜨리며 전복시키며 멸망시키며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끼어서 그들을 세우며 심으리라라고 했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호세아에서도 나왔듯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 뭐라고 했었죠? 호세아 6장 1절에 찢나 치사. 그렇죠. 찢으시고 싸매시고 치시고 찢으시고 찢나 낫게 하시고 치시고 싸매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죄로 말미암아 완전히 망가진 부분을 와르르 무너뜨리시고 세우신다는 거예요. 이러한 구원의 원리, 회복의 원리가 나타나고 예레미야에서도 똑같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왜 이런 무너뜨리는 과정이 필요하냐? 딴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너무나도 목이 곧고 뻔뻔해서 그렇습니다. 이어지는 29절과 3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그들이 말하기를 다시는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의 이가 시다 하지 아니하겠고 그의 이가 신 것 같이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이제 이어지는 말에서 신포도 비유를 예레미야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무엇이냐? 우리가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게 있었어요. 우리 조상들이 악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방인으로부터 침략받고 망하는 것이다라는 말이 있었어요. 그거를 뭐로 비유해서 표현을 했냐?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어서 내 입에서 그래서 신맛이 난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이 자신의 죄에 대해서 남 탓하는 거예요. 내 탓이 뭐가 있어요? 우리 조상들이 잘못해서 그런 건데. 근데 하나님께서 무너뜨리고 뽑고 하시면서 무엇을 회복하신다? 내가 신포도를 먹었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이거를 회복시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땅 성전을 회복시키면서 거룩한 예배자를 회복시키는데, 그러면서 회복시키는 것이 무엇이냐? 죄된 우리의 모습을 완전히 폭로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내가 죄인이군요 하나님, 이 모습이 예배자들의 삶에서 나타난다는 겁니다. 폭로되고 무너지고 은혜로 말씀으로 세워지는 그 모든 과정들이요. 이거 저한테는 굉장히 웃긴 일이었는데, 그 하늘문에서 지난주였나요? 지난주 월요일, 이번 주 월요일인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기도를 하다가, 실은 지난번에 원장님께 기도를 받고 나서 제가 말씀을 보는데 구역질이 막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이니까 줄줄줄줄 읽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말씀에 떨어져 부딪히면서 너무 제 자신이 역겨운 거예요. 그래서 지금처럼 스크린에 말씀이 뜨면 원장님 있는데 제가 읽지를 못하고 구역질이 나고, 기도를 하는데도 막 이 침이 막 올라오고 구역질이 나서, 제가 근데 휴지를 못 가져가서 이 가운데다 이제 침을 이렇게 뱉으면서 그러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한참 동안 기도를 하니까 여기가 완전히 흥건해져 있더라고요. 그러다 이제 다리 뜬다 하면서 이제 가는데, 이제 민 전사님이 저한테 물어봤습니다. 전사님 왜 이렇게 땀을 이렇게 많이 흘렸어요? 했는데 저희 목사님께서 재치있고 유머 있으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전사 거 전 나왔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 기분이 나쁘지 않았어요. 저는 목사님의 이 재치를 알기 때문에 기분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거 적과 꿀이에요, 제가 얘기를 막 하려고 했는데 목이 쉬어서 제가 전달이 안 됐는데, 그러니까 예배자의 삶이 무엇인가 저는 생각해 보았을 때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이 말씀에 대해서 완전히 떨어져서 죄된 내 모습이 너무 폭로되는 거예요. 도저히 버틸 수 없어서 기도하는데 구역질이 나고 내 모습 때문에 너무나도 싫어 죽겠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죄로운 나를 무너뜨리시고 은혜로 살리시고, 또 죄된 내가 뻔뻔하고 목이 고를 때, 내 탓 아니야 남 탓할 때 또 죄된 나를 무너뜨리시고 또 예수로 세우시고, 이 과정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나라가 세워지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회개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회개가 어디에서만 일어날 수 있어요? 교회 아니고 어디에서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라의 회복은 저 여의도 광장, 광화문 집회 아니요, 교회에서 회복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는 그냥 우리가 나가기 싫고 귀찮아서 그래서 나가지 않는 게 아니라, 이 예배가 나라를 살리는 것이라는 걸 믿기 때문에, 나라가 회개하면 나라의 죄를 회개하고, 우리가 이만큼이나 썩은 나라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와르르 무너지고 예수가 필요합니다. 우리나라를 세워 주시옵소서. 이 선포가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기도와 고백을 이 빛과 소금 교회에서 드리는 저희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제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새 언약을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아멘. 회복의 중심인 새 언약을 살펴보았습니다. 여기서 32절에 이 언약, 이 새 언약이 뭐라고 하냐?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던 내던 날과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한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럼 그 애굽 땅에서 인도하던 낸 그 언약이 뭐냐? 출애굽기 15장 5절에서 6절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이라고 합니다.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은 조건이 붙었어요. 내 언약을 지키면이라는 조건이 붙었어요. 물론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주권적인 섭리와 은혜였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홍해에서 이들을 홍해로부터 건지셔서 이미 이들의 신랑 되셨어요. 이들을 신부 삼으시고 너희네 백성 난 너희 하나님 얘기를 하셨지만 신부로서 난 너희가 이 언약, 그러니까 십계명과 율법의 이 관계를 지켰으면 좋겠어라고 하나님이 얘기하셨지만 이스라엘은 그 언약을 깼죠. 간음했죠. 어겼죠. 근데 이 언약과 다르게, 이 조건적인 언약과 다르게 새 언약은 그럼 뭐냐? 무조건적인 거예요. 보면은 33절에 보면은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을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둔다. 조건이 없어요. 그냥 내가 그 법을 너희 속에 둔다 이것입니다. 너희가 그 십계명 돌판에 새겨진 율법 그거 너희 못 지킨다는 것이 탈로 났지 폭로되었지. 근데 이제 내가 너희에게 할 일이 뭐냐면 이 언약, 이 율법을 내가 너희 속에 둔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지키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언약, 그 율법을 지키게 하신다는 겁니다. 에스겔은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하냐? 에스겔 36장 26에서 2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욕심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그러니까 이제 새 언약은요, 저희 마음에 새 영, 성령이 들어오는 겁니다. 이전의 율법은 돌판으로 지킬 수 없는 율법이었다면 이제 내 안에 들어온 새 영, 성령께서 내 마음판에 율법을 새기셔서 내가 이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는 자로 거듭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3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아멘. 이전에는 말씀이 나의 바깥에 있었고 말씀이 나를 죽이는 말씀이었다면 성령이 내게 임하자 이 말씀은 내가 행하여질 수 있는 말씀이며 생명의 말씀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성령을, 새 영을 주신 분이 바로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맞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 말씀을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이 아니고서야 우리는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요, 초자연적인 기적도 있을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귀신을 내쫓은 걸로 기뻐하느냐?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아멘. 이 죄의 문제를 사시고 부수시고 이기시는 성령을 예수께서 피값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요, 여러분, 이 성령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에서 잘 나타나는데요. 사도행전 2장 38절 제가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렇게 성령의 선물을 받은 자들이 어떻게 되었냐? 2장 44절에서 4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성령이 임한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가난한 자가 사라졌다, 모임이 회복됐다, 이런 것들이 일어난 것이죠. 저는요, 그 진보든 보수든 민주주의든 공산주의든 실은요, 엄밀하게 솔직하게 말해서 다 죄인들의 정치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실은요, 이 많은 사회학자들이 얘기해요. 인류사에서 가장 그 진보적인 완벽한 정치 형태는 공산주의라 얘기를 해요. 왜냐,
자신의 이 함께 일하고 필요에 따라 나눠 쓰는 형태이기 때문에 가장 진보적인 정치 형태라 얘기를 하는데 그게 망했어요. 왜 망했냐? 인간이 죄인이니까요. 중국을 보세요. 북한을 보세요. 그 노선을 따라간 모든 나라들을 보세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그 독재자들이 그 모든 권력과 재산을 완전히 몰수한 형태로 빠져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민주주의는 뭐 성공적이냐? 아니요. 그나마 민주주의가 낫다일 뿐이지. 저희 나라를 보세요. 빈익빈 부익부 얼마나 이 자신의 욕망대로 살아가는, 그러니까 그 주어진 자유가 욕망대로 살아갈 수 있는 자유의 극대화가 되어서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나만 좋으면 되는 그러한 세상으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완벽한 정치는요, 예수당에서 이루어지는 성령 정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진짜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나라 사랑이 뭐다? 정치 활동 아니라 복음 전파다. 나라 사랑이 복음 전파입니다. 이 나라가 어떻게 회복될 수가 있습니까? 이 나라의 그 올바른 정치의 형태, 그게 무엇이 됐든 간에, 그 진보든 보수든 무엇이 됐든 간에 어떻게 올바르게 구현되고 실제화될 수 있냐 이거예요. 성령 아니고선 어떠한 정치도 실패입니다. 어떠한 지도자도 실패입니다. 어떠한 정치 형태도 성공할 수 없습니다. 오직 교회, 성령, 말씀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라를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금 믿음으로 확신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나 같은 쓰레기, 그러니까 내가 헛되고 그 썩어 없어질 것들을 따랐던 내가 성령의 역사로 변화되었다면 썩어 없어질 것들을 따르는 이 나라가 성령을 통하여서 변화될 수 있을 것이다. 아멘. 이 나라가 교회의 역할로서 변화될 수 있을 것이다. 아멘. 그래서 오늘 제목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누구의 나라, 누구누구의 나라가 아니라 무엇의 나라입니까? 새 언약의 나라입니다. 아멘. 이 시간 이후에 이어질 기도 시간에 하나님 새 언약이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새 언약이 이 땅 한국교회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새 언약이 이 나라 이 민족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새 언약의 하나님 나라로 회복되는 역사가 정말로 이 교회를 통하여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그 초기 한국교회 이제 대부흥, 영적 대부흥도 사실은 교회의 작은 기도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2명의 여자 선교사님들이 우리가 교회를 위해 기도하자라고 했을 때 그 선교사님들의 모임이 5명으로 이어졌고 그 5명 모임에 하디 선교사가 오게 됩니다. 근데 이 하디 선교사는 굉장히 교만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하디 선교사가 이 기도 모임 중에 성령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사역 실패가 무지한 한국 사람들이라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나의 교만과 나의 죄 때문이었구나. 그걸 깨달은 하디 선교사가 부흥 집회 때 자신의 죄를 고백합니다. 여러분들, 부흥이 안 일어났던 건 내가 죄인이어서 그랬어요. 내가 여러분들을 어리석고 무지한 자라고 여겼기 때문이었어요. 그때 폭발적인 회개운동이 일어나고 한국교회는 변화되기 시작하였고 이 교회의 변화는 나라를 변화시키는 부흥으로 이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흥과 나라의 변화는 교회로부터 시작됩니다. 바로 여기로부터 시작됩니다. 이 시간 이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아멘.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실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